요즘 우리 시대에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교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지나간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는 장로교가 최고다, 감리교가 최고다, 성결교가 최고다, 가톨릭 교회가 최고다. 자기 교파나 교단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아주 교파주의에 그렇게 사로잡힌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어디 이사를 가더라도 장로교회는 반드시 장로교회 나가야 된다. 또 감리교회는 감리교회로 꼭 나가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가르치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와 같은 교파주의가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장로교적인 것, 또 감리교적인 것, 성결교적인 것이 뚜렷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장로교회를 가보면 장로교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감리교회 가보면 또 감리교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교파의 어떤 융합이라고 그럴까요? 이 교파의 모든 특성이 이제 다 사라지고 어떤 교파 일치라고 그럴까요? 교파 연합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아주 뚜렷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감리교인으로서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고 또 감리교회가 어떤 교회를 잘 알아두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리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수많은 교파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감리교회를 선택해서 이 감리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 웨슬리 선생이 자주 썼던 말씀 중에 하나가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말 그대로 한다면 방법주의자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메소드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은 방법, 수단을 자꾸 강구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존 웨슬리 선생이 1735년부터 1735년도에 미국의 조지아주 사바나에 건너가기 전에 옥스포드 대학교의 링컨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있었어요. 그때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도 옥스포드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옥스포드 대학교의 교수들 또 학생들 이렇게 5명, 6명 이렇게 스몰 그룹, 소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홀리 클럽을 옛날에는 신성 구락부라고 하는 말은 클럽이라고 하는 말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한문이죠. 구락부. 요즘은 구락부라고 하는 말 잘 쓰지 않고 신성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인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결해질 수 있을까? 신성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줄 수 있을까? 이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금식을 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또 고아원이나 교도소 같은 것을 방문하면서 어떤 자비, 박애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예를 많이 썼어요. 그때 이 장로교인들이 저 사람들을 메소디스트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경멸하는 말입니다. 이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어떤 수단을 강구하고 인간 편에서 어떤 방법 강구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종교가 어떤 장로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 홀리클럽의 멤버들은 자꾸만 인간 편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수단, 의로워지려고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하는 사람들이다.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경멸적인 의미에 붙여줬어요. 근데 웨슬리 선생은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감리교회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감리교 교단의 이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감리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어떤 교파가 우리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파라고 하는 것도 아주 큰 의미에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게 되면, 목적지인 강 저편에 가게 되면 배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그 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파에 하나 소속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교파에 소속되지 않는 것은 마치 축구 선수가 개인기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11명 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축구 선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 군인이 아주 용감하고 사격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소속된 부대 안에 들어갔을 때 군인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양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아주 훌륭한 기독교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양은 반드시 양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교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파들 가운데 우리가 감리교인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감리교회가 최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소속된 이 교단, 이 교파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이 교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가 또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본래 감리교 집안이 아닌데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감리교인 됐어요. 이번에 여기 집회 와가지고 저를 호텔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는 분이 안사무엘 전도사님이라고 한 수련목 전도사님이신데, 이제 이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 어디 이름을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아버님이 안희양 목사님인데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감리교 목사님으로 계세요. 그런데 이 안사무엘 전도사님의 아버님이 1983년도에 제가 동부연해 단양지방에서 첫 목회를 나갔을 때 우리 같은 단양지방에서 목회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너 혹시 단양에서 태어났냐고 했더니 단양에서 태어난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다른 데 가셔가지고 한 86년쯤에 아마 다른 데 가가지고 아마 태어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엄충원 목사님 여기 오셨는데 우리 엄충원 목사님, 안희양 목사님 우리 다 단양집에서 함께 목회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아주 굉장히 반갑지 않습니까? 1983년도면 벌써 31년 정도가 지나갔는데 그때 우리 같은 지방에서 목회했던 분이 안사무엘 전도사님을 낳아가지고 여기 현대교회 수련목 전도사님이 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천 출신의 어떤 또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연애를 해가지고 현대교회에서 곧 결혼식을 올린다고 그래요. 5월 7일. 네, 오늘 이게 미리 청첩 이 광고부터 지금 미리 하게 됐는데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감리교 출신도 아니고 감리교 집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리교인이 되었는데, 본래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이 장로교 목사님 아들이 저의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가장 친한 친구여가지고 자꾸 자기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절친한 친구가 다른 데로 이사 가면서 그 친구가 떠나가니까 교회를 그만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감리교에 들어왔어요. 또 우리 신학대학, 또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있고 모원대학교가 있고 협성신학대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꼭 이름도 감리교가 붙은 학교만 꼭 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을 갈 때도 에모리 대학교도 있고 듀크 대학교도 있고 뭐 클레아몬트, 노스웨스턴 감리교 계통의 학교라고 할지라도 감리교 붙지 않은 학교들이 대다수인데 저는 하필이면 서던 메소디스트 유니버시티, 감리교라는 이름 붙은 데만 꼭 골라 다니는 거예요. 또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네브라스카 웨슬리안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학교에서 티칭을 했거든요. 그때 종교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하필이면 그 학교 이름도 네브라스카 웨슬리안 유니버시티, 메소디스트 아니면 웨슬리 이름이 꼭 붙은 그런 학교만 골라 다니게 됐어요. 저는 웨슬리안이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리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존 웨슬리 선생을 존경하고 또 우리 존 웨슬리 선생이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감리교회가 이렇게 교단장 선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정말 감리교회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화학당, 배제학당 이런 학교들을 많이 세우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했던 교회가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자, 우리 감리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감리교 운동은 전도운동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운동이다. 두 번째로 감리교 운동은 성결운동입니다. 성결운동. 세 번째로 감리교 운동은 파괴운동. 감리교 운동은 전도운동, 선결운동, 파괴운동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도를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복음이라는 말인데 이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군인이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참전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다는 건 목숨을 거는 것 아닙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죠. 그런데 자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은 것도 감사한데 적군을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승전했습니다. 이때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유앙겔리온,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도 감사한데 적군을 완전히 섬멸하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거는 뭐 보통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살아 돌아오고 적군을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했다. 이거는 온 나라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됩니다. 이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웨슬리 선생은 말 타고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힘써 전했던 것이죠. 감리교 운동은 복음 전도 운동입니다. 우리 현대교회 교우 여러분들도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하고 선교라고 하는 건 약간 차이가 있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1대1, person to person, 1대1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선교라고 하는 건 복음 전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카테고리가 좀 큰 것이죠.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인 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건 훨씬 더 범주가 큰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여전도회 그러지만 우리는 여선교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회라고 하는 말보다 선교회라는 말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이 선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전도도 들어가지만 선교는 그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훨씬 더 사회성이 있는 그런 개념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운동은 개인적인 복음 전도 운동이다. 그 다음에 또 감리교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감리교 운동은 성결 운동이다. 홀리네스. 웨슬리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를 딱 끄집어내라고 그런다면 그거는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구원론을 이루고 있는 양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화, 의인론이라고 하는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서 성결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전가돼서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신득의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행을 많이 실천하고 아무리 예를 쓴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성취나 업적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를 쓰더라도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의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의인화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교나 루터교 이런 종교개혁주의자들은 믿음으로 얻는 의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화론이 약해요.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지면 그 순간에 성화도 함께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특별히 모라비안 교도들을 정적주의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웨슬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엘리트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더 이렇게 순결하게 되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웨슬리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도 예수 믿고 12명의 제자 사도 중에 하나 들어갔지만 나중에 그가 타락해가지고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성군이고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어느 날 종욕에 넘어지고 인구조사를 하고 타락했어요. 노아도 술을 많이 마시고 타락했어요. 모세도 실수했어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성결한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나가야 된다. 생명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성화의 과정을 밟아나가야 된다. 저는 이 웨슬리 말은 100번 들어도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 세례는 딱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도 딱 한 번만 받으면 되지만 성령 충만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운전을 하다 보면 몇 시간 달려나가다 보면 기름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재급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의 어느 시점에 갑자기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딱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주기적으로 성령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면서 성령의 충만을 다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결 운동이다. 거룩해지는 운동이다. 단순히 개인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화. 그래서 웨슬리는 노예 제도를 철폐하고 이 문맹률을 퇴치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과원을 세우고 또 실업자들을 어떻게 없앨까? 많은 예를 썼던 분이 웨슬리 선생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박행심 목사님 이렇게 뵈면서 배울 것이 참 많은데 아주 신학이 건전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하면 이 현대교회가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가 될까? 완전히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이 지역사회에 뭔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웨슬리 정신이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구라파나 이런 세계 여행을 할 때도 교회 안에 있는 학생들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품는 이런 정신은 웨슬리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결 운동이 개인적인 성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것이 사회적인 성화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무슨 운동이라고 그랬습니까? 박애운동.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 교회의 목표라고 하는 걸 거창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단순한 목표를 가집니다. 금년 목표는 뭐냐? 1일 1선 착한 내리예요. 1일 1선 착한 내리.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좀 다 하자.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항상 옆에 사람하고 점검하자. 오늘 착한 일 뭐 했느냐?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무슨 착한 일 잘 몰라. 그러면 예배당에 온 것도 착한 거다. 착한 사람만 이거는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착한 일 한 가지 했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착한 일 하는 것이고 거짓말 안 하는 것도 착한 일 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차가 좀 늦게 간다고 해서 경적 안 울리는 것도 착한 일이고 말이죠. 단순히 죄를 짓지 않은 소극적인 선행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한 가지씩 착한 일 많이 하자. 그래서 우리 내리교회가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1일 1선 착한 내리. 작년에는
이 부흥 내리, 영혼 구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아주 단순하게 합니다. 이 웨슬리 선생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요. 자, 우리 현대교회를 비롯해서 여기 우리 목사님들 다 오셨는데 우리는 감리교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18세기 영국 사회에서 웨슬리 이상으로 아주 뛰어난 설교가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조지 휘트필드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 부흥사인데 구라파 최초의 엔터테인먼트 형태의 부흥사다. 오늘 얘기하면 이 부흥회라고 하는 게 천국 잔치야. 완전히 파티하는 기분이야. 너무 즐겁고 아주 신바람 나는 그런 부흥회를 열었던 시작했던 사람이 조지 휘트필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지 휘트필드는 설교를 얼마나 잘했던지 한번 조지 휘트필드가 설교하면 3만 명, 5만 명, 6만 명까지 모여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18세기 6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는 오늘 얘기하면 한 60만 명 이상 모였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도 없던 시대에 6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 조지 휘트필드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이 조지 휘트필드는 영국 배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에 올라가면 완전히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목소리도 좋고 제스처도 뛰어나고 아주 뭐 폭포수 같은 웅변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조지 휘트필드는 사시입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막 내려 이렇게 막 외치는데 이쪽을 보는데 사실은 저쪽을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아주 신령한 그런 분위기 속에 휩싸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조지 휘트필드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히랍의 비극 중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비극이 있는데 조지 휘트필드가 단상에 올라가서 매라고 하는 말만 해도 청중들이 호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훔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조지 휘트필드가 설교하는 날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놓고 가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저 양말 속에 감춰놓던 비상금까지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바치고도 기쁨이 충만한데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쫀쫀하고 얼마나 째째해진지 알 수가 없어요. 바치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건 은혜가 떠나갔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 내 있는 것을 다 드리고도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조지 휘트필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많이 믿게 했던 그런 이가 조지 휘트필드인데 오늘날 이 조지 휘트필드가 세상 떠난 다음에 조지 휘트필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때 18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다, 부흥 강사였다, 그것만 역사에 남았고 조지 휘트필드를 따라다니는 후예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다 유명해졌고 오늘날 지구상에 8천만 명 정도가 웨슬리의 뒤를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습니까? 조지 휘트필드는 설교를 잘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컨버전, 회심시키는 건 잘했는데 널추어링, 양육, 훈련 이걸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존 웨슬리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 사람을 꼭 어떤 그룹에 들어가고 조직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철저히 양육받고 훈련받게 했어요. 제가 이번에 현대교회 와보니까 여러분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교인 숫자가 우리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예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참 놀라워요.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깨알같이 기도 제목을 다 적어가지고 제단 앞에 헌금을 바치는 모습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습니다. 야,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헌금도 잘 안 하고 모이는 것도 잘 안 모인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 사람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구나. 이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철저히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면 일당백, 일당천의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길러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 휘트필드도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반드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직 속에 사람 들어가서 양육 잘 받도록 훈련을 잘 시킨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조지 휘트필드가 존 웨슬리에게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웨슬리 형제, 당신이 하는 일에 비해서 내가 하는 일이란 모래로 밧줄을 엮는 것과 마찬가지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모래로 밧줄을 엮으면 그건 뭡니까? 금방 다 부서지고 말잖아요.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이렇게 컨버전, 회심을 시켜 놓는다고 할지라도 팔로우업이라고 그러죠. 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속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소그룹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히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양육하고 훈련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브리스톨에 가면 뉴룸 처치, 새집교회라고 하는 웨슬리 시대에 그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갔더니 여러분이 예배당에 의자가 등거리가 없어요. 등받이가 없어요. 그냥 통나무로 된 등받이 없는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 교회를 지키는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 교회 의자가 등받이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웨슬리 선생이 훈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일부러 그랬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는 키가 1m 60cm, 그리고 몸무게가 54kg, 아주 키가 작은 단구입니다. 아주 키가 작습니다. 이 말년에 웨슬리가 이 교도소 방문하는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아주 키가 큰 이제 어떤 이 감리교 목회자가 웨슬리 선생을 모시고 양쪽 팔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은 키가 큰데 웨슬리 선생 키가 작아요. 여러분, 이게 키가 작고 몸무게도 적고 그런 분이지만 웨슬리 선생이 2층에서 이 브리스톨 뉴룸 처치에 나온 교인들을 이렇게 지켜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등받이가 뒤에 있으면 꼬박꼬박 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먹고 이렇게 오후 시간 같은 오후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졸려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제가 2004년 4월 18일 날 우리 교회에 제가 26대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그래서 금년이 꼭 만 10년이 됩니다. 우리 엄충원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83년도에 서리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해서 84년도에 준회원 호입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이 성역 3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우리 내리교회 와보니까 우리 전임 목사님 이복희 감독님이 한 30년 정도 우리 교회에 계셨거든요. 이 어른이 은퇴하시기 한 5년 전에 스트로크, 이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말씀이 온울하시고 또 행동 거지가 아주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마음이 아주 착해가지고 그 목사님 끝까지, 본래 그분이 호적이 한 2년 어리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72세에 은퇴를 하신 거예요. 호적대로 해서 70세에 이제 은퇴를 하실 정도로 교인들이 다 기다려주고, 목사님 몸이 불편하시니까 매주일마다 신학대학 교수님들 또 기관에서 목회하시는 분들과 설교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교회가 많이 침체가 됐어요.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면 맨 앞에 있는 장로님부터 졸기 시작해서 완전히 전염병 다 이렇게 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이 역사가 오래된 우중충한 교회인데 이게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오래된 습관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자기 눈꺼풀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 말씀 전할 때만 그렇게 졸기 시작하다가 또 귀는 열려 있어가지고 끝으로, 그러면 눈을 활짝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정말 이 조는 거는 뭐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뭐 찬송하고 뭐 고함을 지르고 뭐 불러서 타일러도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이기 때문에 꼭 그 시간 되면 자연스럽게 졸게 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지금 졸린다고 할지라도 등받이가 없는 까딱까딱 졸다가 뒤로 넘어지면 뇌진탕 걸리는 거예요. 웨슬리 선생이 그걸 알았다는 얘기죠. 이게 조금만 졸다가도 정신이 팍쩍 나가지고, 그래서 2층에 키가 작은 웨슬리 선생이 지켜본다네. 누가 오늘 조는가 이렇게 지켜본다네. 훈련의 일환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참 그 얘기를 듣고는 참 웨슬리가 대단한 어른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웨슬리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웨슬리안이 되었다고 하는 것, 감리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한 날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데 그날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니까 여기 이 제자들이 옛날 제자가 아닙니다. 불황무식한 제자들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겨났잖아요. 메가처치, 대형 교회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철저히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한 30년 정도 해보니까 교회는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한 200억 정도 되는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말이 200억이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때 200억짜리 건축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건축은 해본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도 별을 붙여주는데 개척교회 한 분 별 하나 붙여주고 건축한 사람 별 하나 붙여주고 또 아들이 또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가면 별 하나 붙여준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별이 2개입니다. 할렐루야. 소장이야. 저도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봤거든요. 건축도 해보고.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잠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데도 말이죠, 200억짜리 건축을 했는데 건축 채무는 20억밖에 지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아멘. 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위기가 닥치면 이 교회를 3대, 4대, 5대까지 지켜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뭔 일을 해요. 건축원금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원금을 이렇게 내놓는데 저는 한 몇 천만 원, 3억 8천만 원을 캐시로 들고 와요. 현금으로. 야, 우리 현대교회는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3억 8천은 뭐 돈이 아닌가. 캐시로 3억 8천을 들고 왔더라는 게 여자 장로님이. 그 여자 장로님이 지난 10년 동안 한 15억 정도 헌금을 했어요. 그 개인이. 야, 그래도 안 놀라네. 참 대단한 분이에요. 남편도 없이 남편 하던 사업을 이렇게 물려받아가지고 하는 분인데, 그저 추석이라든지 설날 되면은 그분이 그냥 직원들 다 챙기고 목사님들 다 챙기고,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검소하고 건박하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항상 그렇게 알뜰하게 살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 챙기고 돈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게 자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차도 아주 후진차, 중고차 타고 다니다가 차를 바꿀 때 현대 제네시스라고 하는 차를 바꾸게 됐어요. 그러더니 오셔가지고 목사님보다 제가 더 좋은 차를 타면 어떡합니까? 목사님에게 좋은 차를 사드리고 제 차를 사겠습니다. 속으로 관두시지 마시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괜히 또 이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저는 괜찮다고 말이지. 그 말씀만 들어도 고맙다고 말이죠. 저도 말이에요. 10년 동안 SM5 계속 타고 다니는데 어제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SM5 좋다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잘 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돼요. 이 건축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건축을 맡았던 건설이 우리 감리교 권사님인데 교회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교회 건축하는 업체 중에 잘 나갔어요. 그런데 요즘 건축업계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 끝난 다음에 이게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 건축업자가 잘 되기를 기도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건축하는 도중에 부도가 났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 정말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 현대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조금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수도 생활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죄악이 무엇인가? 실생활 속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7가지 죄악들을 생각해냈어요.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죄악에서부터 모든 다른 죄악들이 파생되는 우두머리 죄, 근본적인 죄악이 무엇이냐? 그들의 삶에서부터 나온 얘기죠. 그 seven deadly sins,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치명적인 죄, capital sin, 우두머리 죄라고 그랬어요. 이걸 7죄종, 7가지 죄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이라고 한 죄. 두 번째는 뭐예요? 시기라고 한 죄. 세 번째는 분노라고 한 죄. 네 번째는 나태라고 한 죄. 다섯 번째가 탐욕. 오늘 새벽에 탐욕에 대한 죄까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들은 단순히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죄일 뿐만 아니라 육체에서 일어난 죄일 뿐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죄다.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랑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이 교만 때문에 인간이 죽어 넘어지는 것이죠. 또 친구가 잘 되면 축하해주고 행복해야 되는데 친구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친구가 안 되면 내가 기쁜 거예요. 이 감정이 왜곡돼서 죄로 인해서 감정이 뒤틀린 거예요. 전도됐어요. 뒤틀려 버렸어요. 감정이 다시 순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분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상적인 우리 감정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분노가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조금만 뭐 늦으면 뒤에서 경적을 콱 눌려가지고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다음 조금만 실수하면 유리 창문을 열고 막 욕을 해요. 한 번은 어떤 여자가 막 욕을 하더라고.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여자가 창문을 열고 대신 욕을 하는지 막 욕을 하더라고. 그럼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냐. 이 분노 때문에 사람을 살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나태라고 하는 것, 이건 단순히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디프레션,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가고 성령이 떠나가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다 떠나고 생기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골짜기 마른 뼈다귀처럼 그렇게 되고 만 것이죠. 이게 나태라고 하는 무서운 죄죠. 자꾸 내일로 미루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자꾸 미루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프로 보게 되면 어떤 여성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집안 청소를 하나도 안 하고 완전히 쓰레기장 같은데 그런 데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 일도 하기 싫어하는 거, 귀찮은 거예요.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은혜가 떠나가고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성령이 소멸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영적인 활기를 띠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한데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0만 원짜리 침대에 누웠는데도 잠이 안 와요. 근데 한 평밖에 안 돼요. 딱 누우면 잠이 와요.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거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More than enough. More than enough. 그 충분한 것 이상이다. 만족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삶이 그런 만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6번째 죽음에 이르는 이 죄는 무엇입니까? 탐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탐식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잘 먹을 것인가? 텔레비전마다 음식점을 소개합니다. 요리에 대한 소개로 바쁩니다. 레시피, 어떻게 하면 맛있는 요리를 할까? 요리 전문 채널이 있을 정도예요.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살 빼는 다이어트. 너무 또 많이 먹어서 살이 찌니까 또 살을 빼야 되잖아요. 또 어떤 음식을 어떤 장소에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계층,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음식을 먹는 것하고 우리 영적인 상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그 열매가 너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먹는 순간에, 금단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타락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이 동생 야곱이 내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이 탐식 때문에 본래 예서가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되는, 장자권을 동생이 팔아넘기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예굽의 가마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예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고기를 입에 문 상태에서 죽어 넘어지는 엄청난 불행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노아도 한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지만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벌거벗고 잠을 자다가 자기 아들 한 사람을 저주하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가장 맛있는 음식, 술과 고기를 거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과 지혜 주신 거 여러분 아시죠? 잠언서 2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또 잠언서 28장 7절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성경은 이 탐식에 대해서 많은 경계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가이드가 어디 이렇게 뭐 상가 같은 데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물건을 사게 하잖아요. 뭐 상황버섯이니 말뼈다구 이런 것들 사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주도 가서 그 물건을 사게 되면 한 3일 정도는 이렇게 말뼈다귀 뭐 이렇게 먹다가 사흘 지나면 그냥 내팽개치고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이드가 아무리 말을 잘해가지고 얘기한다고 절대로 나는 안 넘어진다, 절대로 나는 물건 안 산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특히 여성들은 말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일단 그 말만 들으면 저 말뼈다귀만 먹으면 금방 몸이 다 나을 것 같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다 내서라도 막 주렁주렁 막 사잖아요.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주도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가이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가이드한테 배운 유머예요. 요즘 여성분들이 집안에서 남편에게 밥을 해주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대개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다 이 밥을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한 끼도 집에서 밥을 안 해주고 남편이 바깥에 가서 다 해결하는 분을 뭐라고 하냐, 영식님 그런데요. 영식이라는 말은 대통령의 자식이 영식님 아니에요. 그죠? 영식, 영해, 영식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끼도 집에서 안 해주는 사람은 영식님. 그럼 한 끼 정도는 집에서 요리를 해서 남편한테 바치면 그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일식씨. 두 끼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두식군. 자꾸 이제 이름이 조금 이상해지죠. 그래서 세 끼를 다 해서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럼 뭐가 됩니까? 삼식이 세 끼. 자, 그런데 세 끼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종종 간식까지 내놔라 이런 남편이 있대요. 그런 남편은 뭐예요? 종갓나 새끼. 그에게도 굉장히 웃었어요. 예? 여러분 요즘에 음식 문화가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부 다 외식을 많이 합니다. 뭐 유명한 이 식당 우리가 많이 찾아다니면서 다 미식가 호식가가 다 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이 사막의 수도사들, 식탐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인 문제였거든요. 마른 빵을 물에 이렇게 적셔서 부풀려서 그 마른 빵을 물에 이게 적셔가지고 부풀려서 먹어야 하는 그 수도사들, 또 늘 채식, 베지테리안, 채식 위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제 이렇게 받게 되는 유혹이 바로 음식에 대한 유혹이죠.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악들 중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수준이 바로 탐식이에요. 죄의 어떤 중요성으로 얘기를 하면 가장 낮은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이 본능이 식욕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이 식욕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7가지 죄악 중에서 가장 수준은 낮지만 가장 유혹받기 쉬운 그런 죄악이 탐식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수도사들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은수사, 혼자 그냥 운둔해가지고 어떤 토굴 속에 들어가 수도 생활하는 은수사가 있는가 하면 공수사, 공동체 생활하는 수도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공동체 생활하는 수도사들, 너무 배가 고프니까 공동 식사 하기 전에 미리 와가지고 어슬렁거리는 것이죠. 또 음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농부가 고생을 하고 이렇게 또 주방에서 요리하는 일이 고생해가지고 내 앞에 있다, 이걸 잘 음미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것.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음식만 골라가지고 편식하는 것. 그래서 이 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도승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실제적인 유혹이었어요. 자, 그러면 탐식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속식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속식. 속식은 뭡니까? 음식을 급하게 먹어치우는 거예요. 음식이 곧 사라지기라도 하듯이 허겁지겁 재빨리 먹어치우는 것이죠.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성미가 엄청 급합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여선교회 그 회장들을 데리고 뿌띠 프랑스라고 하는데 남이섬을 이제 하루 이제 우리가 퇴수회를 이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내일 날씨는 좀 괜찮은 것 같으니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까 이게 야외에 나가는 거 참 어렵게 될 텐데 어떻게 될까? 오늘 조금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다 씻겨 나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 여순교회 어디 데리고 가면은 엄청 빨리 먹어치웁니다. 순식간에 속식을 하고는 마지막 남은 사람 하나가 차에 타기 전까지는 차가 절대로 출발 안 하는데 다 어디 갔나 이렇게 찾아보면 다 차 안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굉장히 조급합니다. 또 우리는 매일 점심을 직원들이 다 함께,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직원들이 다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데 보면은 직원들이 밥을 엄청 빨리 먹어요. 뭐 한 10분도 안 돼가다 후다닥 먹고는 다 떠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제일 늦게 먹습니다. 똑같은 양인데 제일 늦게 먹어요. 속식이라고 하는 것,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할 사이도 없이 몇 번 씹지도 않고 그냥 삼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 음식을 만든 사람들에는 감사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죠. 속식. 자, 두 번째는 탐식. 따라합시다. 탐식. 탐식은 뭡니까?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죠. 음식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막 맹렬하게 먹는 거예요.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얼굴을 음식에 바싹 붙여서 다른 사람 먹기 전에 내가 빨리 먹어치워야 한다. 이 뷔페에 가서도 말이죠. 이 뷔페라고 하는 접시에 음식이 다 떨어지면 다른 사람 와서 음식을 다 채워 넣는데 그게 뭐 대게라든지 아주 귀한 음식일 때는 이거 내가 빨리 먹어치우지 않으면 음식이 동이 날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는 음식이 남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가득 담아오는 것이죠. 그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이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빨리 먹어치워야 된다. 이게 음식 개걸스럽게 먹는 게 탐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과식. 과식은 뭐예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이죠. 배가 부르지만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 딱 한 입만 더 먹는다. 수저를 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뷔페 식당에 가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게 무제한 리필, 무한 리필, 무제한 식사,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은 적게 먹어서 문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라는 것이죠. 짐승들은 돼지 같은 꿀돼지도 딱 자기 먹을 만큼 분량만 먹으면 그 다음에 때는 절대 음식이 입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먹고서도 계속 배가 부르면서도 맛있는 것을 더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꿀돼지라는 표현에 이제 삼가하고, 꿀돼지도 자기 먹을 분량만큼은 딱 먹고 더 이상 안 먹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문제죠. 저도 사실은 이 탐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몸무게가 54kg밖에 안 나갔어요. 제가 가장 이제 소원이 살찌는 게 소원이었어요. 결혼해서도 54kg, 55kg 그냥 호리호리 옷의 무게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불면 확 날아갈 정도로.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이 꼭 저를 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녀석만 보게 되면은 우리 딸은 좀 통통한데 자꾸 더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고 또 입이 짧아가 잘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40이 넘으니까 이제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뼈가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게 과식을 하면 안 돼요. 그 새해가 되면 절대 나는 과식 안 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막 결단하고 또 뜻을 세우는데 이게 작심삼일이. 또 우리 목사님들 신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대신방 하려면 한 8년, 9년, 10년씩 걸리거든요. 10교구까지 이게 한 번씩 다 하려고 그러면 한 번 순회 대신방 하는데 8년, 9년, 10년씩 걸려요. 그러니까 8년 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대접을 얼마나 잘해주지 몰라요. 그러면 교인들에게 정성을 다했는데 맛이 없어도 맛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방에 이렇게 다니는 시즌에는 자기도 모르게 살이 많이 찌고. 우리 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김대회 권사님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데 출산을 앞뒀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얘기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영적인 출산을 앞뒀구나.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곧 이제 낳으려고 데려오려고 그러는 이렇게 나는 굉장히 오버센스를 했는데 그 얘기 보니까 출산을 앞뒀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분이 뭐 저보다도 더 날씬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오히려 더 배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옛날 정말 그 날씬하고 홀쭉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이 과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늘 이제 우리 받게 되는 그런 유혹이죠. 그다음 네 번째는 미식이라는 게 따라 미식은 까다롭게 먹는 거죠. 조금을 먹더라도 까다롭게 먹는 거죠. 최고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요리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가 이렇게 참 잘 먹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미식가들이 많이 생겨요. 저는 어디 가든지 음식을 가리지를 않고 잘 먹어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는 음식을 하나도 가리지를 않습니다. 어떤 음식도 잘 먹어요. 특별히 외국에 가면 외국 음식을 더 잘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음식 가리지 않아서 참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호식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호식이라는 거는 음식 자체도 고급스럽고 질이 좋아야 되는데 또 그 음식의 모양도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색상까지 들어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분위기 이렇게 좋은 또 클래식 음악까지 나와야 돼요. 또 이 환경까지 좋아야 돼요. 그야말로 음식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다 고려하는 거, 이게 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탐식은 이렇게 다섯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탐식은 하나님보다는 배의 요구에 더 반응을 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죄라 이 말이죠. 이상하게 우리 이렇게 조금 위장을 비우게 되면 정신이 맑아져요. 조금 이게 배가 고픈 상태가 되면 정신이 맑아지는데 항상 우리가 배가 그득해서 포만감이 가득하게 되면 정신도 둔해지게 되면 자꾸 우리가 졸리게 되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둔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탐식을 잘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탐식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교제 중에 최고의 교제는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8번이나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가세요. 이 테이블 펠로우십, 가장 우리가 친교할 수 있고 가장 가까워지는 사이가 함께 음식 나누는 시간 아닙니까? 어떤 교회가 이제 회의할 때마다 자꾸 사운드 박제를 하고 고성을 높이고 원성을 높이고 회의하니까 다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목사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아주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잘 먹고 배가 그득한 상태에서 회의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회의가 아주 순리적으로 잘 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식탁 교제, 밥상 공동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탐식을 잘 극복하고 우리 조금 미리 음식을 줄여나가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탐식은 반드시 탐색으로 나아갑니다. 탐식은 정욕의 어머니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력이 좋은 거라면 뭐든지 다 먹어치우잖아요. 옛날 전방에 가면 까마귀가 많았습니다. 짬밥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까마귀의 짬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까마귀들이 새카맣게 몰려드는, 지금 까마귀가 다 사라졌어요. 멸종 위기에 지금 닥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력에 좋다고 다 잡아가지고 까마귀가 이제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정력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 정력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배가 불러지면 느슨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경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탐식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첫째는 신령한 양식에 길이 들여야 됩니다. 양을 줄이는 훈련을 하기 전에 몸의 성향을 바꾸는 근본적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몸이 스스로 담백한 것을 찾고 적은 양에도 만족하도록 몸을 철저히 길들여야 됩니다. 탐식은 일종의 중독이거든요. 저는 이제 여간해가지고 군것질 같은 걸 잘 안 하고 딱 그냥 새끼 식사만 하고 군것질을 거의 안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꾸 입맛이 땡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저녁 같은데 밤에 이렇게 9시쯤 되면 뭐가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래떡 있지 않습니까? 그 가래떡을 불에다 구워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자꾸 그거를 먹게 돼요.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내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녁 식사한 이후에는 절대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그걸 잘 지키다가 몇 달 전부터 그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탐식이 중독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도록 식성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영적인 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금식하는 것도 중요한 훈련이죠. 저는 해마다 이 정초가 되면 축복 금식 성회를 하는데 제가 직접 강사가 돼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금식이라고 한 자기 부인이죠. 단순한 절제를 떠나가지고 금식을 하게 되면 더 절박한 심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음식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 자기 먹을 것을 줄여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 그거 참 귀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식탁에 초대하는 것. 오병이의 기적,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거 양보하니까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식탁으로 초대하고 나누는 거 참 아름다운 것이죠. 우정의 접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대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탐식이라고 하는 것 7가지 이 죽음에 이르는 죄악들 가운데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이지만 가장 우리가 민감하게 일상생활에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또 이 탐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은 성인병에 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탐식을 잘 이겨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